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 성호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과 언약들에 대하여는 아무 상관도 없던 저희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로 살았던 저희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셔서 이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인생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상과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은 103편과 연결된 시편인데요. 103편은 7절에 보시면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압니까? 8절에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니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104편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를 맛본 자들이 이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특별히 시편 104편을 통해서 어떤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을 찬송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10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며 들나귀들도 해갈하시며 공중의 새들이 그 깃가에 깃들며 나무가지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14절에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수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십니까? 오늘도 인생에게 천지의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가 천지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그 만물을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광대하시며 존귀와 건의를 입으셨나이다. 그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같이 지시며 12월 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어느 시대에 살았던지 어느 지역에 살았던지 상관없이 다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신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왜 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해요. 그렇지만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그게 있는 것이죠. 곧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신을 섬기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의 신지식이라고 말해요. 그 신학적으로. 인간만이 신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을 따라 다 누구를 섬깁니까? 원래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담의 두 아들이 뭐 하다가 형이 아우를 쳐 죽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창세기 4장이지요. 그러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담이 알려줬지. 그럼 아담은 어떻게 제사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아담이 깨달았지요. 뭘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잖아요. 뭘 깨달았습니까? 제사가 있던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육신은 안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죠. 이게 죽었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지요.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담은 뭘 받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를 받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제사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은 모세가 처음 만든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모세에게 보이던 그 모형을 따라 본을 따라 짓게 하시고 본으로 모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제사를 처음 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 것, 그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의 자녀들은 죽은 자로서 제사 지내는 것이며 산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죠.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1절) 이하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점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말하십니까?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 전까지는 한 족속이잖아요. 많은 족속으로 흩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한 족속이요 언어도 어땠습니까? 하나였지요.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성사기를 그쳤더라.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셨습니까? 흩으셨습니다. 흩으셨는데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죠.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눠졌습니까? 족속들이, 민족들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이들이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하늘의 영광을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후에 셈의 후손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에서 부르실 때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즉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을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영광을 계시해 주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하나님 다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그 영광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시고 민족들이 나누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이 장 5절로 11절입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죠. 다 놀라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멋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들을 다시 언제 모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주신 씨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순절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듣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으시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는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부터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언어가 혼잡된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부르시죠. 다시 부르시기까지 물론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셨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육적 이스라엘 위에 나머지 모든 족속들은 어떤 자로 살아갔습니까? 언어가 흩어지고 족속이 나뉘임으로 민족이 나뉘임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자기의 길들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빼놓고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하나님이 녹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족속들이 자기의 길들을 다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근데 다른 신은 크게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크게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중에 하나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고, 그렇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다른 한 부류는 이거보다 조금 발전됐지요. 이제 사람이 금은 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을 섬기는 자들 두 부류밖에 없어요.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섬기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상. 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돌이나 왜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을까요? 그거는 변치 않고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영원히 있는 것처럼, 해가 어떻습니까? 영원히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해와 달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영원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들잖아요. 왜 풀로 안 만듭니까? 다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있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영원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어떤 신이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죠. 근데 특별히 이 아테네는 세상 학문으로 대표되는, 철학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 초등학문이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는데도 뭘 섬깁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말.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흩으셨고,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문으로 부르셨고, 그 나머지는 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기의 길들을 가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놔뒀다는 것이죠.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3절이죠. 20절로 2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게 하셨다. 그 미련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게 미련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초등학문의 한계예요.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 곧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을 넘어서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을 넘어서는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는 알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로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은 오늘을 해석하면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그걸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는 알려줘요, 어느 정도까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선포의 어리석은 거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죠, 설교하게 하시죠. 누구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1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왜 십자가를 꺼리는 것입니까? 그게 표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표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는 것이죠. 또한 헬라인,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그 얼마나 미련한 방법인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고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뭐하는 것입니까? 강한 것. 십자가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꺼리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근데 하나님 그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리석은 그 방법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할수록 어리석을수록 사람에게는 믿음이 반드시 뭐로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죠.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가 믿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 부르신 것이. 은혜로만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걸 보여주시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애국가 뜬금함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무엇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어리석은 것을 선포하죠. 선포의 어리석은 것 무엇입니까? 예수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증거했더니 19절에 붙들어가지고 그 바울을 붙들어가지고 아래의 과거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내어주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이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은 신전은 다 어떻단 말입니까? 필요하단 말입니까? 헛되단 말입니까?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짓게 하신 성막과 성전은 이방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짓는 신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지으라 하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들에게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이에요. 그럼 성전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나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만나신다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성전에 나오는 자들은 뭘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는 자들은 이제 그 성전에서 맛보는 거예요. 뭘 맛봅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가 풍성한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맛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맛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맛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았고, 또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뭐 하십니까? 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만 부어주십니까? 자비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진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늘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도 많고, 성령의 소유를 미련할 때도 많지. 거스를 때가 많아요. 어느 때가 거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성전은 예표와 그림자이죠. 신약의 참 성전인 주께서 그 몸으로 이루신 그 성전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세워주셨고, 계속해서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을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 인자를 덧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만드는 신전은 어떤 신전입니까? 신을 가두는 거죠. 자기가 만든 건축물에, 자기가 만든
그것에 신을 가두고 또는 신의 개념, 자기들이 만든 신의 개념에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을 가뒀죠. 자기들이 만드는, 자기들이 생각한 이런 신이다라고 규정해 버렸죠.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신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드는 신은, 신전은 다 어떻습니까? 신을 거기에만 있는 신으로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버려, 가두자, 제한하는 거고요. 또한 자기들이 생각한 신의 개념에 맞추는 거죠. 신은 이렇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근데 참 신이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바울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전에 신을 가두거나 인간이 만든 신의 개념에 신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다 어리석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하는 거죠. 뭘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까? 천지와 우주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신을 알려주면 사람이 스스로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천지의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천주의 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또 만민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만민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지 뭘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이 신을 만든 사람처럼 신을 만들고 우상 신전을 만들었죠.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려고. 그렇죠? 그럼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뭘 줘야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섬김을 받는 신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 짐승들 있잖아요. 그렇죠? 짐승들은 다 누가 먹을 걸 줘야 먹습니까? 주인이 줘야 되죠. 주인이 공급해 줘야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신전을 만들고, 그렇죠? 신을 섬기는 거, 신에게 뭘 주잖아요. 뭐처럼 만들어 봅니까? 신을 자기가 주는 것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한마디로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짐승처럼 신도 길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이런 거 주고 이런 거 줬다. 길들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신에게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의 요구를 투영하는 신이에요. 인간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신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뭘 바라고 신을 섬기잖아요. 그걸 이루어주는 신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 신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 근데 신은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죠. 참으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사람 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뭘 줘야 그걸로 인해서 사는 신이 아니라, 신이 바울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신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친히 누구에게 주십니까? 인간에게 주시는 신이란 말이에요.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만민들 중에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데 다 자기들이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오늘도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과 호흡을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도 사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을 걷어가시면 다 어떻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4편 지난주에 시편 24편 1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인간도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만 합니까? 그 만민에게 하나님이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도와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도와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게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살아요.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옛날에 동화나 이런 걸 보면 신데렐라 보면 그렇죠? 왕자를 만나서 오래오래 살았다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결국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다 죽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육신은 유한하단 말이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죽음을 두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이. 죽으니까 부활시켜 주시니까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육신의 죽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봐야죠. 영원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육신대로 살면 됩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 육신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과 호흡만 주십니까? 만물도 그들에게 친히 공급해 주십니까? 만물도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지으신 이 땅에서 나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입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산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떠나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시면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세요. 선인에게만 의로운 자에게만 하나님이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십니까?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해와 비를 말하잖아요. 해와 비를 내리셔야 뭐 하는 것입니까? 만물이 자라고 그 만물 자란 만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이죠. 대표적인 게 14장 17절이죠. 14장 17절입니다. 14장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뭐하게 하셨습니까? 만족케 하셨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악하면 저 사람한테 뭘 주기를 원합니까? 안 주기를 원합니까? 안 주기를 하나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내가 그렇게 악한 자로 불의한 자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나에게 만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부터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다른 신을 섬길 때에도 불의한 자로 악한 자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것이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천둥을 치고 그들이 뭐만 하기만 하면 망하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요? 그들의 육신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서 돌이키실 때 돌아올 거 아닙니까? 또한 돌아온 뒤에 자기들이 옛날에 하나님 없이 불의한 자로 악한 자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들과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자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불의한 자로 악한 자로 살아가는 자를 볼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애통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불의한 자로 악한 자로 하나님의 육신과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호흡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친히 공급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것도 감사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라갔으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볼 때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심을 저들이 멸시하지 않냐. 부르실 때 저들도 돌아와서 참 하나님을 섬기시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된다. 나는 믿었으니까 안 믿는 너희들은 그런 저주를 받고 뭐를 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들의 생명도 붙드시잖아요. 그들에게도 만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믿는 자들,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퍼붓고 화를 퍼붓고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생에게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그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돼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단 말이에요. 바치라 하잖아요. 즉 예물, 번제물을 바치고 뭐를 바치고 바치라. 11조도 바치고 헌물도 바치고 서월 예물도 바치고 예물도 바치라 했단 말이죠. 왜 바치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성경을 받지 않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자가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면 천대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인데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고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럼 주신 걸 알았으니까 내가 번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물은 사람이 뭘 벌어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하나님의 복 주심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 표예요. 첫 번째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10에 9 아니면 10에 10을 다 드려야지 왜 10분의 1만 드립니까? 왜 10분의 1만 드리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다 드려라 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뭐 집 팔아서 헌금해라 다 거짓말이에요. 빚내서 헌금해라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에 구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즉 이는 살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들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는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염소로 제사드리고 양으로 제사드리고 소로 제사드리게 하셨냐는 것이죠. 14절이죠. 감사. 무엇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럼 누가 감사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아는 자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예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벌어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소나 양이나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십니까? 감사. 중심을 원하십니다. 감사예요, 감사.
그럼 어떤 자가 감사합니까? 내가 본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천지의 것이 다 누구 것인 줄 압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주시잖아요.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걸 깨닫는 자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지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럼 감사로 드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로운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죠. 그 신앙의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이제 선한 청지기예요. 우리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한 청지기예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죠. 교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먼저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하나님 다 주신 걸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잖아요. 왜 망합니까?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냐?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 앞에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이들이 교만한 자예요. 지금 교만한 자들의 말이 6절 7절이 6절 7절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드립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허물을 맞바꾸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드린단 말이죠. 그걸 말하면서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바쳐봐라.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 잘못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쳤다는 의미는 히브리서 11장에 부활에 대한 거예요. 부활에. 아브라함이 부활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거,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리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허물을 인해서 내 자식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오늘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미혹하는 자들이. 그리고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을 드리고 뭘 드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뭘 드리는 거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을 구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치는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 더 나아가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뭘 주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육신의 생명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이었는 회개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살리시기만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까?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호흡이 뭡니까? 단순히 숨만 쉰다고 호흡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호흡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이제 육신의 생명만 주실 뿐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자라게 하셔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물을 친히 공급해 주시죠. 왜 주십니까? 왜 주시나요?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뭐 하십니까? 더하여 주시는 거,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왜 더하여 주십니까? 왜 더하여 주시나요?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왜 적은 무리입니까?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가 많다 말입니까? 적다 말입니까? 적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우리에게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게 하십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자, 가진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어디에 쌓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 소유입니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자들은 소유를 파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를 판다는 것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 뜻대로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니까 다 교회에 바쳐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양육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육신이 살아가는 집도 있어야 하는 거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 거예요. 거기에 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소유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집을, 이 땅을, 뭐를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럼 자녀들을 볼 때도 육신의 자녀로 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남편을 볼 때도 육신의 관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 것이었고 다 나의 위주의 것이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예요. 그 나라 우리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를 파는 자. 그 소유를 팔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에요. 그럼 누구 뜻대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 이 만물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남편, 자식, 아내, 집, 전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주셨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물질적인 것 다 하나님이 주셨고,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시려고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좀 자라가면요, 사건과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더 자라가면요, 내 자녀도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구나.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남편도 내가 좋아서 만난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질적인 소유를 판다는 것은 결실하는 게 결실이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소유를 판다는 거,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판다는 것은 이제 무슨 관계로 넘어가는 것이며 결실이 아니라 열매의 단계로 접어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위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내 주시지만 바울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실 뿐만 이제 우리에게요 친히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이제 다음이 없는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주머니를 가진 자, 더 나아가서는 전대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서 돌아보니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인과 불의한 자로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셔서 잠깐 주시는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오래 참으심을 맛보는 자로 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악인의 자리에 불의한 자리에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같이 우리도 오래 참는 자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생명을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자라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행여나 미련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소유를 팔게 하시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주머니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쌓아가는 저희의 한날한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라가서 이제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친척까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으로 소유를 하게 하셔서 이제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이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래와 소윤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 만물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남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